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보실 책의 제목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를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 열왕기 상하를 이제 보셨는데요. 부분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다소 많이 있고 해서 저희 역대기는 한 번에 줄여서 한번 책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역대기 상하를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제, 어, 다 보았는데요. 이게 좀 장수는 많지만, 이게 그 장별로 조금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보실 텐데 소제목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열왕기, 그 하나님의 심판,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라는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라는 소제목입니다. 요 역대기가 써졌을 것이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포로 시기, 열왕기에서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풀려나는 장면으로 열왕기 하가 마무리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역대기가 그 무렵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역대기에서 나오는 화폐 단위들이 포로 이후에나 약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사용됐던 화폐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화폐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 사람들이 기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이미 이게 역대기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저작하고 편집하고 집필한 사람이 이미 에스라나 느헤미야 포로 귀환하고 또 열왕기서도 다 읽고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가장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쭉 훑고 나서 마치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그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 이렇게 등장해서 열왕기로 가는 그것과 역대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에서는 이 다른 이방 국가, 주변 국가, 강대 국가의 관계랑 그들과 벌어지는 전쟁에 관심을 갖고 조명을 하는가 하면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성전과 제사, 곧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특히 유월절 이것을 회복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아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지금 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분열 왕국이 되고 그리고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열왕기서까지이고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닥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 역대기서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보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 땅을 보았을 때 고향 땅이 황폐하고 그간의 선지자들의 말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온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보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왔더니 황폐하고 그리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해왔던 말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돌아온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해서 목적은 인간의 실패와 반역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열왕기서까지는 어떤 그 다윗, 인간, 그 사사기부터 그 사울,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그 사울, 다윗도 역시 실패하고 다윗의 혈통들도 다 실패했던 것들, 거기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외쳐요. 정체성의 회복, 제사,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회복, 또 예배하기 위한 장소,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 가장 중심의 뼈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려면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역대기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과거를 통해서 지난 과거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주요 주제가 뼈대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과 다윗의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그 가운데 있고, 제사장은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제 그러니까 리더가 될 제사장이 또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맨 마지막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갑툭튀라고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 다른 이제 요시아까지 히스기야와 요시아까지는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갑자기 훅 줄여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죠.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제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성경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너희들을 성전을 짓고 너희 신앙을 갖고 살아라. 여기선 갑툭 튀지만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조금 그 역대기 상하의 구조를 주요 주제를 봤으니까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 저희 집에도 족보가 없는데, 우리 족보도 안 보는데 성경의 족보를 우린 자주 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족보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누가복음은 이제 중간쯤에, 초반이 지나서, 족보를 시작하죠. 이 족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황폐한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도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편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상 10장에서 역대상 36장까지 쭉 기록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1장부터 9장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역사에서 첫 번째는 다윗 왕국, 그 다윗의 언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정체성인데요. 먼저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그 장자의 계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의 칙령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러나 더 나아가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 그게 이제 선민 사상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를 이어지듯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가 끊기잖아요. 조선 왕조도 500년이라는 것이 한 족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죠. 굉장히 놀라운 진기록이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그렇게 길게 맥이 끊기지 않고 온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제 지파들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계보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고 솔로몬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다 나갔을 때 유다와 같이 남왕국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과 끝으로 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 혈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바로 성전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보 안에서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또 찬양대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곧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 9장에 이제 남은 자와 제사장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 귀한 자들로 끝을 맺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한다라는 사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장 중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심하면 그 제사장 우리가 히브리서를 요즘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대기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 다가올 미래의 소망, 다윗 그 육체의 혈통은 다 패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이제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윗의 왕국에서는 다윗과 한 언약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 사울은 그냥 실패로 끝나버려요. 사울은 그냥 실패했어 하고 다윗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패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반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범한다든지, 그리고 아들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든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깨림직한 건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열왕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군사를 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나. 요거를 다윗이 셉니다. 요압 장군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어떤 벌을 받을래? 세 가지 안에서 골라라. 이렇게 해서 유다 땅에 이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됩니다. 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매우 관계가 있는 거 실수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거한다기보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또는 더 첨가해서 부각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은 하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자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들이 지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때는 같지만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듣게 돼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서 성막을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그렇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성전 도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이 이제 역대기랑도 많이 조금 한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너의 혈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서는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네가 아니라 너의 혈통 씨에서 나온 거기에서 나온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에서는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를 고스란히 보아왔고 다윗도 역시 실패한 것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나라, 그 씨, 그 사람, 그 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그래서 흠결을 많이 조금 빼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도 온전한 왕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 왕국으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열왕기에서도 솔로몬을 봤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리고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데 중심으로 두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어기고 역군들을 두고 노예를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들여서 결혼하게 하고 정략 결혼하고,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보면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바가 뭔지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때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처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또 부가 아주 막강하게 등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죠. 7장에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 드릴 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소서라고 했지만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의 계명과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다윗의 혈통을 지키겠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얻은 처소에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고 응답하겠다,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솔로몬 이 왕국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순종한 왕들과 불순종한 왕들을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승해 나가게 되고요. 또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라 이제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므낫세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아주 엉망진창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온갖 그 우상을 다 섬겨놓고 이제 정말로 망나니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다시 평가합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맥락에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므낫세가 나쁜 왕이지만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는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바벨론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70년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년간 또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70년 안식년이라는 것처럼 이 유다의 땅을 70년 동안 비워두었다라는 것은 마치 안식년에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역대기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내에 있는 모든 경계를 허무시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사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성전 내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닐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었고요. 성전의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방인의 기도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내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이방인과의 경계가 없어진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사명과 소망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주어지고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꿈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미래적 소망에선 이 하나님의 아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적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는 것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산은 바로 이제 구원을 뜻합니다. 그 아들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는 아들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면서 성전에서 한번 야단을 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지으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것이 유다의 혈통 가운데 있고 그 유다의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는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성전 됐는데 그 성전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인 줄을 알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의 특징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나면 좀 깨달음이 있어서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간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진짜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노래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니까 그 성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예요. 그래야지만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가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눈을 갖고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한 것이죠. 있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 구석구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끔 한 그런 초점까지 그것은 바로 미래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복음서나 또는 바울이나 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눈, 생각, 그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